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도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칭의, 의롭다함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justification이라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모든 내용을 마치고, 이제 서신의 말미에 여러 가지 이제 중심 주제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권할 수밖에 없었던 어드모니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권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권징, 이 권징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내에서 이러이러한 일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일들을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술해 왔는데,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바에 대해서 엄한 말로 이게 권하고 어떤 경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이미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 자신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내가 그러한 어떤 고난들을 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전에 가르쳤던 바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생각나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술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이해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쁜 겁니다. 왜 그래 나한테? 목사님이 나를 잘 이해 못해서 그래, 나를 몰라서 그래 라든지, 목사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바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권했는데 목사님 알았어요 뭐라든지,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아주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아니면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더욱 담대히 썼다. 매우 담대히 썼다. Very boldly 그랬습니다. 볼드가 뭡니까? 감히 썼다는 겁니다. 감히, 매우 감히.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성도들을. 그런데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기에 또 확신하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했던 겁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던 건데, 제물로 바칠 때 무엇으로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좋은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로마 성도들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침이 있는 가운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성별되고 sanctified, 이것은 홀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별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acceptable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권징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상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기술을 보면 참 목자답다.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염두에 두었는지 이 서신을 받게 될, 사도가 말을 하는데 말이 많어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목사가 말했으면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어, 이런 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알린 겁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만,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사견이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이 설교 강단에서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목사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 그리고 기적,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만큼,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100% 확신하고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사역자들은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사견이면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물었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 것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100%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본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앞뒤로 내가 재난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재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해낼 것이다. 나는 그 안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뜻인데 그것을 마치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한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 여러분들 헌금은 하나님 옆에만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신적인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거 헌금 말하는 것이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주께 받은 계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후에 자기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누군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지기를 원해서 그에게 담대히 권하고 때로는 강하게 징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책임은 그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두루 행하여 다니느라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함에 대한 excuse me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를 구합니다. 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지? 이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았습니까?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가지 못했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내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제일 마지막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8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누가? 예수님이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위하여 입을 봉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 당시만 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좇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미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당신들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 지역, 동쪽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당신들을 들렸다가 가려고 했던 것이 내 마음에 있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는 길에 당신들을 보고 당신들과 교제한 후에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 지역은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 당신들에게 들려서 당신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25절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끝내고 당신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예루살렘에 가는 일인데 26절에 이는 마케도냐와 아카이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헌보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것을 누가 모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일행이 다니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연보를 모은 겁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가고 있으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후 58년경 쓰여진 기록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25년 뒤에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터 먼저 하고 간다는 겁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참 감동 어린 그리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기뻐서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전 유럽이 복음화됐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준 겁니다. 가난하지만 가난 가운데서 자기 것을 내어준 겁니다. 오늘도 만일 교회들에게 그것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잘 안 들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먼저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 신학대학원 합신신학대학원 경건회 때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앞에 뭐 발제하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31년 전에, 그때는 저희 같이 공부했던 전우사님이 한 53명 됐는데 그때는 한 7명 정도가 밥을 굶었습니다. 점심을. 밥값 1,500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창틀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누구라도 돈이 생기면 저기다가 식권을 사놓자. 그래서 누구라도 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늘 거기 식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학교 식당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학교 식당에 사가지고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그러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장학금 받을 시간이 되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님이었던 유영기 교수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파악을 해오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렸다고 했더니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그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동정하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교회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영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헌신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헌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들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우리는 은혜를 갚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갚는 것, 영적인 것을 받았을 때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 것, 그것이 마땅할 만큼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는 민족인가? 6.25 전쟁 때 약 130만 명인가 120만 명의 미군만 해도 120만 명이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는 실종자가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 20대 초반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얼마가 죽어도 나라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나라가 와서 그들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제가 미시간의 닐랜드 처치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 예배 참석했을 때 그 뒤에 동판에 새겨져 있는 10명 이상의 그 교회 청년 성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니까 한국전에서 세상을 떠난 전사한 그 교회 청년 성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했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나라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뭐 6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게 은혜 갚는 자의 태도인 것인지.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니네 양키 고홈 해라. 그것은 온당한 것인가? 우리가 개인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데나리온 붙잡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자일 수 없다. 왕의 은혜를 아는 자일 수 없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최근에 물들어가는,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ungrateful하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냥 누가 날 도와주면 도와줄 때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월이 지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일 수 있는가? 불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특별히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는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이가 누구인가? 내지는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저는 위인전 같은 거 볼 때, 무슨 자서전 같은 거 볼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자서전은 많이 봤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어느 회사에 누가 부장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한 자서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나의 목회 30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요천에.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돼서 교회가 커졌다. 저희 아버지께서 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서전 앞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런 거 올리지 말라, 보지 말라. 예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빛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작은 형이 책을 썼는데 이 안에다가 저자 이래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하고 밑에 양력 이렇게 썼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진을 꼭 그렇게 내야 되냐? 내가 이 책 쓴 사람입니다. 그 얼굴을 꼭 보여줘야만 되냐? 그래서 작은 형이 그 다음부터는 책 낼 때 이거 사진 안 하고 그냥 양력만.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가. 그 내용이 옳으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 이상 더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형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참 감사하고 그것을 따른 형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8절에 내가 이 일을 먼저 함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당신들한테 가고 싶긴 하지만 이 일을 먼저 마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의 열매를 인증한 후에 당신들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이 연보된 거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자,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의 사랑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일하고 인증한 후에 당신들에게 가겠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그리고 난 후에 당신들을 지나서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나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사역자가 어느 집에 가는 겁니다. 무엇하러 갑니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역자가 신방하러 갈 때 거기는 무엇이 수반되는 겁니까?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뭐냐? 이게 신방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 개인에게 못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 위에 무슨 블레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수행하는 것이 곧 블레싱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됨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이번 주로 신방이 다 끝나지만 우리 봄에 글쎄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5-6 가정이 신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블레싱, 하나님의 블레싱이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를 통해서 대표로서 교회가 그 집을 위해서 빌어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복됨이 그 가정에 참으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화살통에는 화살을 다 쏴라. 아람 쪽으로 몇 번 쐈다고요? 3번 쐈습니다. 신용은 하는 거지요. 신용은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누가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했을 때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참 무엇인가를 밝게 알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권하노니 당신들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으려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 가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2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단지 내가 아는 바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유다의 성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미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너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돌의 침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유해를 당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받은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께서 다 함께 하시는데 참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 갈 때 이러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명이기에 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동행하시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늘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기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받음직하게 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이방인들, 할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부터 받아온 돈을 받아, 그 부정한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라고 해서 우리는 못 받습니다 라고 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들이 의도했던 주 안에서의 형제됨, 자매됨으로 인해서 드린 그 연보를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왜? 당대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온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있는 유대교 무슨 뭐 드는 사람이 좀 빨간 줄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빨간 줄을. 요만한 무슨 실 같은 거를 이렇게 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나가는데. 근데 주는데 표정이 무슨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방인이니까 이거 주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무슨 나중에 이게 뭡니까 했더니 여간에 이거 받은 사람은 돈을 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명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주는 거래요. 이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슨 복의 쉽게 얘기하면 부적 비슷한 건가 봐요. 실을 이렇게 주는데 주는 표정이 별로였어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돈을 안 줬겠지만 그냥 실만 받고 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받고 이제 갔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로부터 온 이 연보가 제대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혹시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참 사역자의 마음을 깊이 읽게 되는 본문의 표현인 것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후에 기쁨으로 당신들에게 나아가 당신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역자의 심령을 읽습니다. 어떨 때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봐서 또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인식해야 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사역자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권면과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역자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먼 길을 돌아서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까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년이 걸렸었겠죠. 이 걸려서 이게 모아온 헌금을 그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조차도 성도들이 혹이나 이것을 받지 못할 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역자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전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도 자상하고 사려 깊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역자들과 성도님들 간에 오가는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 때로는 경책,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어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원수마귀가 그 틈을 타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자든 저희들은 참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위하여 때로는 의원으로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쓰디 쓴 약을 사용할 때도 있음을 인식하고 아버지 그 약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함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사도 바울이 행한 바와 같이 그 격려를 잊지 않는 또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공고를 받았던 교회들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회, 고린도의 교회, 터키의 7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후에 향하였던 스페인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회복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 교회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수많은 청년들이 교단과 지역과 교회를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 복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듯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함께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